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있죠? 왼쪽에 있는 기도 제목과 오른쪽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및 선교단체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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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여 찬양하시고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주여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널 역사하는 주님
43장입니다. 본문이 두 개인데 제가 아까 하나만 보내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먼저독하겠습니다. 43장 18절 19절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말씀. 아멘. 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컴퓨터를 리셋을 탁 하고 컴퓨터를 다시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죠? 리셋을 하고 나면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다시 시작한다고 탁 누르면은 컴퓨터가 화면이 쫙 바뀌면서 이제 뜨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리스타트죠. 그죠? 근데 오늘은 리스타트가 아니라 뉴 스타트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거가 이제 오늘 우리의 그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여기에 이제 2024년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와, 세월 빠르죠? 작년에 2023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새 24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속도감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탁 돌아서면 한 해가 지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대와 어떤 흥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되면 그동안에 안 가던 어디로 갑니까? 동해안 갑니다. 네, 뭘 보려고?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 해가 그냥 뭐라고 하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를 가져가요? 어떤 기대, 새로운 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올해는 좀 더 뭔가를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송구영신하죠. 그죠? 그냥 매일 평소대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해도 되는데 꼭 12시 전에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그 12시에서 착 지나가는 시간까지 예배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그거는 뭐였어요? 다 그 새로운 해에 대한 어떤 기대,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흥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도 그래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 복음서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신약이 된 게 아니라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새로운 일,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어요. 그래서 멈췄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멈췄다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좀 멈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도 없고, 그렇게 소망도 없고, 그랬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복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했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새로운 시작은 앞에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기록되고 예레미야가 기록되고 뭐 아모스가 기록되고 말라기가 기록되고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탁 오시게 되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바로 복음서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에 계속 말씀해 왔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이날 크리스마스 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취로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정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3년 동안 모든 게 정지되듯이 멈추듯이 그런 세월이었잖아요. 그 세월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게 없다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작에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과거에 찌들려 있잖아요. 그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면 사실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들 앞에 항상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인데, 이 복음의 본질은 우리 삶을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새로운데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어깨를 뭉클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죠?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데 그게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임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반복하고 모든 누군가가 한마디 하고 두 번 말하면 짜증나잖아요. 반복하면 그냥 지루해. 네.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노래도 몇 번 들으면 그 다음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루합니다.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것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수양관에는 1년 365일 아침부터 오전부터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는 지겨울 수 있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본문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은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이후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와요. 날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제 작년으로 끝났어요. 2023년은 23년으로 끝났어요. 어제로서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해 24년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거 가지고 막 아쉬워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오늘이 시작됐으니까 그 뉴 스타트가 됐으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새로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새롭게 새로운 날을 줘요. 새로운 날. 새 마음으로 또 시작할 수 있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뉴 스타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새롭게 다짐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기대하라 그래요. 어제와 다른 오늘, 작년과 다른 올해.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싶은데 이것을 기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새로운 출발 내가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출발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는 그냥 준비하는 거야. 준비. 네. 이 새로운 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할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사실 10처녀가 말이죠 있었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부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같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처럼 준비한 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겨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 그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그죠? 예.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2절에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말라기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신약에 4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암흑기가 오고 새로운 시작이 400년 이후에나 될 것인데 그때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되어질 일을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랬잖아요. 해가 떠오른다는 거는 뭡니까? 새날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있던 어두운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그냥 해가 아니야. 어떤 해예요? 공의로운 해라는 거예요. 예,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다? 불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가 없는데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다? 몸이 아픈 상태예요.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있었던 어제가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나고 새로운 날에는 건강한 상태가 오늘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외양간에서 소가 나와가지고 뛴다 그랬잖아요. 그죠? 송아지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잖아요. 응? 갇혀 있었는데 속박되어 있었는데 송아지가 밖으로 나와서 뛰게 된다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고 매어 있었던 어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날은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악인을 밟는다 그랬잖아요. 악인을 밟는다는 거는 뭡니까? 그때 너희는 이제 패배, 악인들한테 밟혀있던 그 패배의 시간이 끝난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그때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억압되었던 그것들이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패배의 그런 시간들이 승리의 시간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기는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시작된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병들고 속박되고 패배하던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공의롭고 건강하고 자유와 해방이 있고 승리의 시간이 있는 시작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움 암흑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임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어떤 면에서 새로움인데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영적인 새로움이 따라올 거다. 이제는 뉴 스타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할 일 있잖아요. 이 말씀이 왔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새롭게 시작하자할까요? 뭐겠어요? 첫째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죠. 먼저 내 실을 다셔야지. 먼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죠. 그쵸? 내가 할 일은 영적인 일에 내가 먼저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 내 내면이 먼저 새로워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새로워져야 외적인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뭐예요? 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2023년에서 24년 지나면서 소무연식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10년 기도회 1월 1일 날 다 와가지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믿음이 더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뭘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 기도 생활이 지금 작년보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작년에 그냥 일했던 거 좀 더 올해는 정말 기도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묵상이 더욱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더욱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임하게 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영이 먼저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네. 이 외적인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탁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탁 하잖아요. 네, 제가 많이 그래요. 실수를 많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딱 오면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해가지고 그냥 좀 더 기도 안 해보고 그냥 행동부터 먼저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네 안에서 네 예배가 새로워지고 네 기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좀 더 깊어지고, 먼저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먼저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적인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이 두 번째 할 일을 보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그냥 기억해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아이고 옛날에 그 억울한 거 계속 곱씹으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옛날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던 거 지금도 그냥 생각이 나. 생각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어때요? 분노가 있는 거야. 분노.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화가 나는 거야. 그러지 말라. 옛날에 남편한테 당했던 거 화가 나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말라. 예전 일을 기억해라, 기억하지 마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이고 그 생각나는 걸 어떻게 아니요.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냥 계속 생각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뭐예요? 너희가 그 생각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애를 임신해가지고 그 딸기 먹고 싶은데 그 딸기 안 사다 줘요. 그거 제가 1년, 2년이 아니라 매년 먹고 싶어서 누군가가 그 얘기만 하면 맞아. 당신은 왜 그때 그거 안 사줬냐고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미 지나갔는데 어쩔 거야. 그 지나갔는데 왜 그 감정을 곱씹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하하하 웃다가 갑자기 그 생각으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저 이제 지금 그래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옛일을 너무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18절과 19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기 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야. 그 다음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네. 우리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사막에 몰래 강을 낸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광야에 강을 내면은 그게 더 이상 사막에 강을 내면은 그게 더 이상 사막이겠어요? 사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하겠다고 내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장서가지고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새로운 사역을 하고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다? 내가 할 일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 보내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또 이렇게 과거를 막 기억해서 그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막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됐는데 그거 말고도 또 내려놔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은 쟤는 안 변해. 여러분 그런 말 했고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저건 절대 안 변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위에.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변하더라니까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거 우리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얘니까 이거 이렇던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있던 어떤 틀이 있어요. 저 인간은 저런 인간.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 이거는 이렇더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좁히는 거야. 내 안목으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그런 거 틀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틀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코로나 3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전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때요?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요즘 못 따라가겠는데 무슨 회의를 하려면은 줌이라 해가지고 그냥 카톡에다 싸줘요. 그럼 그거를 탁 눌러가지고 그 시간 내서 눌러서 딱 들어가면은 서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해요. 거기서.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그 어젠가도 AI가 막 하는 거 보고 우리 이제 장로님이랑 저랑도 저 AI가 뭐 이렇게 뉴스 캐스터가 AI가 나와서 또 뉴스를 하고 이러면은 참 이런 우리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자꾸 바깥에서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안에서 틀이 탁 박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한 경험도 막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만약에 가봤던 길이라면 막 먼저 가서 자리 탁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보지 못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뛰어가면 되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일을 막 한다 하니까는 뭐 흥분돼가지고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가서 그냥 무릎 꿇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가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지금 와서는 말이죠. 우리가 막 어떤 개념도 정확하지가 않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막 세상이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막 혼란의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한 거 아니면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동안에 전통이라면서 지키던 거 관념이라면서 지키던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교황이 말이죠. 그거를 허락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안 될 뿐이지. 그죠? 동성연애? 아니 동성 결혼?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금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수자들이 어떤 면에서 불쌍해. 자기들끼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좋아한다는데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슴이 아플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에 넘어가는 거 그거는 나는 카톨릭을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교황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없는 거 가져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다리면서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성령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 가나안 수양관은 10년 축복 성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아니 또 시간 없는 분들 좀 내셔가지고라도 저부터도 와야 되는데 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님 앞에서 머무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잠잠히 기다리면은 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쵸? 사울이 말이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초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초조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기다렸더라면 그런 비극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전 일을 잊어버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예전 일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새 일을 이제 소망해야죠.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했던 그 새 일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 이사야 그 뒤에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대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왜? 기대가 어떤 면에서 믿음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한 번씩 자녀들을 가지고 예를 들지만 아버지가 나가면서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회식을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몇 시까지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애들이 뭐 그 시간에 아빠가 오늘 사줄 그 회식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어요? 엄청 기다리겠죠. 아빠. 왜?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실은 말이죠. 이 기대라는 거는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고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안 됐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되었어도 올해는 될 줄로 믿고 기대해야 된다. 근데 작년에도 안 되고 재작년에도 안 되고 10년 전에도 안 된 거 이제는 그 기대고 뭐고 내가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두루 보게 하면서 이게 바로 너와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 불과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땅덩어리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했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 못 믿죠. 우리가 그냥 성경의 문자로 보니까 그것을 믿었나 보다 하지만 믿을 수 있겠어요? 진짜 어떻게 믿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이 땅을 다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내한테 준다 했으니까 내가 돈 될 때마다 조금씩 땅을 좀 사들여놔야지,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이삭도 믿었어요. 그 후손들이 믿었어요. 계속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근데도 그 후손들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에서 물론 또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간 것도 아니야. 40년 동안 광야를 굴러요. 근데 그럴 때 오늘날 우리같이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실 어쩌면 얄팍하잖아 우리 믿음. 응? 기대하다가도 뭐 좀 안 되면 안 된가 봐 실망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나안을 기대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런 불가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그거를 믿었다고 했어요. 응? 하나님이라면 분명 하실 수 있다.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새 일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어, 그죠? 그거를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세요. 제가요 초신자 때요 저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왜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부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끝.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생활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할 줄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잖아요. 묵상하면서 그냥 그거를 기도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랬어요. 그냥 소리내서 읽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은 막 다른 사람처럼 요란하게 신앙생활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뭐 남들이 볼 때는 저기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물론 열심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뭐 뜨거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육신이 된다는 거 아까 내가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왔던 것들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된 그 약속,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도 않고 이러면요, 여러분 간경화가 왜 일어나요? 간이 어땠을 때가 경화가 일어나죠? 딱딱해지는 거를 경화를 하잖아요, 그죠? 네, 딱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고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경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영경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치고 깨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야들야들하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게 되죠. 새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한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이 이미 들어왔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어떤 말씀이?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를 붙잡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 때 그 없어졌던 그 포도주,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여러분이 그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잠잠히 성령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잠깐만 고개 숙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 이제 옛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내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갈급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옛날이 이제는 옛날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오니 옛날 것 때문에 안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옛날 것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 것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일도 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해를
잠깐 기도함으로 내일부터 있어지는 성회가 있습니다. 예, 2024년 가나안교회 비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입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늘 가득되기를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 성전, 가나안 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인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유재명 목사님께서 성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온데 주님 때문에 저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과거를 벗어버리고 참으로 새로운 주님의 새날에 맞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지만은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가나안 수양강과 우리의 사업체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